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명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최후의 통장,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치고 또 무기력에 떨어지고 절망의 늪에 빠지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또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한번 통계를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그리고 사회적인 고립감,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지치고 무기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지고 참 살아야 되나 하는 이런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잘 아는 저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유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 생활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우리 잘 아는 책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다, 죄악으로다. 근데 이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위로와 회복의 그런 시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완전히 폐허로 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노예로서, 종의 신분으로서 그런 포로 생활하는데 그것도 1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탄식을 하느냐? 오늘 1절에 있는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어버렸다, 자신들을 버렸다, 외면하고 버리셨다, 지금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 탄식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여러분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께서 위로와 희망의 약속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앙망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라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에게 소망을 두어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어떤 힘들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인간에게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리고 끈기 있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앙망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연합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연합하다.
여러분 우리가 밧줄을 보면 삼겹줄 보면 세 갈래가 아주 단단하게 서로 결합되어서 타이트하게 단단히 묶여서 아주 강한 밧줄이 됩니다.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과 철저하게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공급받아라. 지금 그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리고 끈기 있게 기다리며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이겨내라. 그 말씀이 악망의 바른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여호와만을 앙망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그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연합하면서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게 힘을 공급받는 삶이 지금 현재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 겪는 그 70년의 그 상황 속에서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모든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모든 전쟁은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과 신의 전쟁으로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망했다,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그 말은 바벨론의 신, 바벨론은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다시를 섬겨요. 근데 주신이 뭐냐면 우리 사람은 말뚝신입니다. 그 바벨론의 주, 그 말뚝신이 누구를 이겼어요?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 이 하나님을 굴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머릿속에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다, 패배의 신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무능하고 참으로 패배한 그 신, 자기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고 종으로 팔려가서 그 고난 가운데 넘겨둘 수밖에 없었던 그 신을 바라보면서 그 신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그분과 연합한다, 그분과 교제한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뭐가 그게 어렵냐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 여러분 겪어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70년 동안 이들을 철저히 이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순결하게 만드는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세요.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바벨론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종살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변화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이 약해진다든가 바벨론이 어떤 내부적인 분란이 일어나서 아니면 외부의 어떤 나라에 의해서 힘이 약해져서 망할 징조가 보인다든가 그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갈수록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인내하면서 의지하는 게 쉽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기간이 무려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7년도 아니고 70년. 여러분 70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10년이면 강산이 가는데 7변도 변하는 그런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치는 거예요. 이제는 고령자들은 나이 들어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젊어서 온 자들도 이제는 다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와 연합되어서 그와 교제하면서 그에게 기도하고 그의 말씀으로 이제는 힘을 공급받는 그 일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하면, 너무 환난이 심하면, 너무 문제가 심해서 내가 문제 속에 완전히 그냥 다 파묻혀 버렸을 때는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조차도 부담스럽습니다. 예배당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너무 고통이 심하면은 기도는,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억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너무 고통이 심하고 환난이 심하면, 문제가 심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튕겨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유일한 해답인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는 그런 처지의 형편에 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그만을 의지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힘을 공급받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모든 지치고 무기력에 떨어진 절망의 늪에 빠진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을 반전시켜서 이제 승리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 쉽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리 그것이 70년이든 700년이든 기간에 상관없이 너희가 지금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그 절망의 늪이 아무리 늪이 깊고 숨쉬는 것조차도, 침을 삼키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운,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여호와를 앙망해야만 된다. 다른 길은 없다. 분명히 앙망하라. 이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깊은 절망 속에 빠진 분은 없을 거예요. 혹시 그래도 몰라요. 마음 한구석에 여러분 혹시 이런 절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염려, 걱정, 의심, 두려움이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 깊은 이 심장의 밑바닥 속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승부를 벌여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의 상황에 이들을 처하게 하셨고, 그리고 왜 그것을 이제는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답으로 지금 주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참으로 지치고 무기력에 빠지고 절망에 늪에 빠지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많은 그 고난 속에 우리가 빠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왜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이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셨다, 버리셨다.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갈수록 더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면서 딱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런 상황을 앞으로 만날 터인데, 이 절망과 탄식의 이 상황을 만날 텐데 너희는 그때에 여호와만을 앙망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2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27절도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 잊어버렸고 버렸고 외면하시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가 당하는 환난 분파가 심하고 참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지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봐.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보구나.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황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 지금 그 말씀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절망에 배 빠지고 참 삶을 포기하고 싶은 이게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척도 안 하고 갈수록 더 이 절망의 늪이 깊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우리들의 모든 그 형편들을 다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나를 품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겨내게 하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 힘은 우리 안에 내재된 힘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세상에서 오는 힘이 능력이 아니고, 이것은 누구에게서 오는, 여호와를 앙망할 때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런 그 힘, 그 힘을 주실 것이다.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능히 너희가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무기력해 빠졌다 할지라도, 절망의 늪이 아무리 깊다고 할지라도,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그 삶과 참으로 이 경계선, 죽음의 경계선 속에서 날마다 갈등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 이겨낼 수 있다. 그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 그것들을 초월하여 살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독수리가, 이 말씀에 비워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어떤 결과가 이르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 같은 그런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독수리는 폭풍이,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피하지 않고 태풍을 향해서 맞선답니다. 태풍을 향해서 맞서서 어떻게 하느냐? 그 폭풍의 상승 기류에 몸을 맡김으로 힘들이지 않고 높이 솟아올라서 전혀 폭풍이 없는 잔잔한 그 장소로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자신들을 완전히 완벽하게 맡겨버릴 때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세상을 앙망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앙망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앙망할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고정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만 우리가 끈기있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고 움직이는 그 때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날마다 기도가 힘들어요. 말씀 보기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 그리고 말씀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할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 새 능력을 주어서 독수리가 폭풍 위에 그 폭풍의 상승길의 몸을 맡김으로 힘들이지 않고 그 안전한 평강의 장소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듯이 우리도 초월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면 왜 앙망해야 되는지,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어 결국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영광의 삶에 들어간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앙망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힘들 때 나를 앙망하십시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끊임없이 나와 교통하면서 나로부터 힘을 얻고 그걸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일부는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누가 잘합니까? 사이비 교주들이 아주 잘해요. 혹시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나를 의지하면 너도 새 힘을 얻어서 이겨낼 것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상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이단인지 아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 분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알면 안 돼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삶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렇게 아는 상태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앙망해야 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자가 이 땅에 없습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앙망하라고 하는 참으로 모든 인간들은 그 교주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 말을 믿고 따라갔다는 다 신세망치입니다. 마지막 무서운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참으로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다른 영원 전에 존재하고 영원까지 존재하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변하잖아요. 나이 들면 힘이 없어지고 힘이 있다가 없어지고 힘도 있다가 없어지고 여러분, 사람은 앙망할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앙망할 존재인데 하나님은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이 우주 만물,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의 인체도 신기하지만 이 광활한 우주를 볼 때 이건 도저히 인간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예요. 이것을 진화론이나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우르릉 쾅쾅 우주 먼지가 충돌해서 이런 광활한 우주가 생겼고 또 아메바가 어떻게 해서 이게 진화하고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여러분, 이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이건 전능자만이,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자만이, 또 무한한 지혜를 가진 자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란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셨다. 무한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뿐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전능자다 그 말이에요. 전능자. 하나님 못하실 게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몸만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저는 몸을 좀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그 하나님은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란 말은 뭐예요? 창조주란 말은 절대 주권자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광활한 우주를 친히 운행해 나가시고 소우주와 같은 인간의 이 모든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시는, 여러분, 국가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모든 흥망성쇠도 하나님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될 수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오늘 확인해 보죠. 지난주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오늘 주일날 지금 1시간 드리는 이 예배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높이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너무 약하잖아요. 이 1시간도 힘들어서 참 졸음과 싸우고 잠과 싸우고 잡생각과 싸우고 우리 연약한 이 1시간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높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주일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느 게 있어서 또 그것이 밥 먹는 일이나 일하는 뭐 공부하는 일이나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일이나 모든 예배하는 일이나 그 모든 영역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 누구의 간섭 아래 있다,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하루하는 참 모습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 말씀.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같은 반복되이 무한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은 모든 관념은 뭐예요?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걸 보지만 하나님은 통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나 말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피곤할 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데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른 데서 능력 얻으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힘든 상황들, 지치고 무기력에 떨어질 때, 절망의 늪에 빠질 때,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힘든 상황을 만날 때 다른 데에서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능력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누구한테? 하나님에게만 그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오늘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말씀하는 거 뭡니까? 여러분, 소년, 장정은 뭐예요? 가장 힘이 왕성할 때를 말합니다. 가장 힘이 왕성할 때. 젊음과 힘을 상징하는 소년과 장정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인생 살아가면서 결국은 쓰러지고 만다. 여러분, 인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계에 갇혀서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 능력의 한계, 또 사랑의 한계, 모든 한계 속에 갇혀서 어떻게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물론 해결할 수 있는 잔잔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인간에게는 없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살을 하는 그 비율을 보니까요, 10대에서 30대 많은 사망률 중에서 보니까 그 사망의 원인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10대에서 30대도 죽어요. 사망이 있습니다. 뭐 아파서. 근데 가장 그 원인을 보면 자살률이 많아요. 10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소년 장정 그 강한 때라도 결국은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치고 무기력에 빠지고 절망의 늪에 빠지고 참 힘든 고난의 길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다른 시행착오 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다른 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가면 안 됩니다.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응답의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반드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잠시라도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한두 판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미아리 가면 안 돼요. 뭐 적게 보고 뭐 토정 비결 보고, 요즘은 또 뭐예요? 그 이상한 타로. 제발 거기에 한눈 좀 팔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과 끊임없이 우리는 교제해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참 기도하기가 너무 육체적으로 막 힘들어요. 나 움직일 수도 없어요. 짐을 삼킬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죽기로 각오하고, 참으로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벽을 이제는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살려달라고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전쟁입니다. 내가 건강이 될 때, 시간이 될 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상시 우리의 호흡이 기도가 돼야 되고, 더더구나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수도 없고 우리가 숨도 쉴 수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이자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부르짖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구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교제하고, 그로부터 그러면 뭐가 와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옵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 능력은 세상 어떤 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역할 때 타교단 목사님들하고 많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교단 이 집사님들하고 많이 교제했는데, 제가 참 많이 감명을 받은 것은 그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 참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자수성가해서 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름대로 큰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데, 이분들 삶을 보니까 그냥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이제 망했어요. 뭐 하다가. 근데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들은 바로 보니까 뭐로 갔냐면 무조건 산속으로 기도원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고, 그것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냥 죽기 살기로, 흔히 말하는 뭐 소나무 뿌리를 뽑던 바위를 뽑아내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듣고 내려와서 그들이 뭘 하든 거기서 얻는 힘과 능력으로 거뜬히 일어나고 새롭게 재기하고 보란듯이 이제는 영광스럽게 성공하여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맡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목숨 걸고 순종하는,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영망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침소리도 내지 않아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만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건 눈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값어치 있고, 세상에 아무리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나를 폼나게, 나를 성공적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닌 그것들에 대해서는 시선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깡통과 비전을 받고 난 뒤부터 그 인생은 꼬이기 시작해서 여러분, 결국은 형들의 시기로 종으로 팔리잖아요. 애굽의 종으로까지 팔리잖아요. 여러분, 누명까지 쓰고 그 사형수들이 갇히는,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에까지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만을 앙망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무려 몇 년을? 무려 13년.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그를 철저히 훈련시켜서 이제는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도구로, 영광스러운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어디에서 힘을 얻었겠습니까? 참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 결과는 부럽지만 그 인생 걸어가면 여러분 걷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이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호와만을 앙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있고 항상 그의 인생은 형통의 인생이었다.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렇게
그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인생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다윗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이방 블레셋 원수 나라가서 미친 채까지 하고,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삶과 죽음의 그 종이, 이 경계선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20세 전에 그 일을 만나고 나서부터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울이 30세에 죽을 때까지 길게는 15년, 짧게는 10년, 또 그리고 나서 또 7년 6개월 동안 또 계속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이겨내잖아요. 그 이겨낸 것이 자신의 지혜였습니까? 자신의 능력이었습니까? 인맥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이겨냈다. 우리나라 2021년 당시 성인 알코올 중독자 수를 추정해 보니까 한 150만 명 정도 돼요. 150만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는 생활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줄 아세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걸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알코올을 의지해서 됩니다. 22년 건강보험을 통해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우울증 환자 수를 바라보니까 100만 32명이더라고요. 근데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여러분, 우울증 환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피해자입니다. 가족이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울증이 시달립니까? 여러분, 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이런 주요 정신질환까지 진료를 받은 환자 수를 보니까 약 310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진료를 안 받은 사람 더 많다 그 말이죠. 여러분, 2023년 한 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최다 27,611명이더라고요. 검거된 자만. 그러니까 검거되지 않는 자까지 하면 수십만 명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2023년에 한 해 자살 사망자 수는 13,978명이에요. 하루 38명 걸로 죽어. 왜 이런 일들이 벌어나냐고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소년과 장년일지라도 한계 속에서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절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이제는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절망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여호와로부터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서 고난의 문제의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날마다 우리 새 힘을 얻는 그런 삶, 이것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보여지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문제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죽지 못해서 사는 영혼들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끊임없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병에 시달리고 이런 절망의 삶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움을 받을 때 그들도 넉넉히 이기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승리하는 그런 자도 변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연약함에 집중할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우리가 시선을 둘 때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갖고 세움을 얻고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참으로 살아갈수록 살아가면서 지치고 무기력에 빠지고 절망의 늪에 빠지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역사하시사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때까지 참으로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긴밀한 연합 속에서 교제하며 하나님 주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교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